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복된 주일에 소망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오늘을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이 기적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고통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감격과 찬양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고 모욕과 침뱉음을 받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을 욕망하며 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등 가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형제를 미워하거나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마음의 어두움과 두려움을 온전히 거두어주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환경에 매여서 절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불평으로 주님께 예배드림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광야도 예배의 처소로 만들었던 다윗처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는 모르고 지은 죄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회의 고백을 드리는 삶 되게 해주시옵고 믿음과 용기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찔리심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정케하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껏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따르며 헌신과 순종의 삶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제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 역사를 이루는 새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고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특별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상훈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로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고난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에 달린 벌거벗은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무릅쓰고 십자가 위에 달려야 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세기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은 모습을 그려달라는 그 교회의 요청을 받고 많은 세월 고민을 하고 어떻게 그려야 될까 하다가 이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한 것만 계속 읽어 나간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밀하게 성경을 보고 읽은 그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몇 년 만에 이제 교회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 유명한 화가가 가져온 그 그림을 보고는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얼굴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퀘스천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화가가 가지고 그려온 그림을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이렇게 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보았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립니다. 그 화가가 그려온 그림은 예수님이 완전 나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벽에 도저히 걸지 못해가지고 교회 관계자들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고 화를 냈더니 그 화가가 하는 말이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냥 혹은 천주교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몸을 이렇게 가려 있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형상을 많이 봅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그려 넣는다면,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 넣는다면은 나체 예수님을 올려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완전히 벗은 채로 옷 제비 뽑혀가지고 속옷은 제비 겉옷은 다 찢겨가지고 나가고 속옷은 제비 뽑혀가지고 한 사람에게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나도 입지 않은 옷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장차 지옥 불구덩이에서 벌거벗은 채로 평생을 고통당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발가벗은 채로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의해서 왜 옷이 벗겨진 채로 발가벗겨진 채로 이렇게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는지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매달린 그 사건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23절부터 24절에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분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이 성경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지금 고백하면서 이 예언이 어디에서 기록되었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성경을 이룬 것은 너무나 많죠. 예.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16절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면 이 개들이 할 때는 이 도구 이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손 발을 찔른 거죠. 못으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없나이다. 얼마나 그냥 그 아픈지 막 뼈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막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1000년 전에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 1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나타났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냥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통당할 때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막 그냥 험한 그 산중에 도망다니며 이리저리 갈 곳 없어 가지고 헤매일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다윗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과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고백한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진 채로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시편에 22편 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시편 22편 1절에서 나온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외쳤던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저가 어떠하니 너희를 구원해 줄 걸, 너를 건지실 걸, 비웃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특히 이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축약시킨 내용이에요. 읽으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몸을 찌르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 당시의 성경 기록이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병정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또 창으로도 찌르고 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발가 벗겨 가지고 그 온갖 수치를 다 내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막 껄껄껄 웃고 비웃고 멸시하고 그런 가운데 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완전히 벗겨가지고 그 통으로 짠 옷 그 큰 외투는 그냥 네 깃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자기 군사들이 가져가고 이 속옷은 이것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갔겠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악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나타날 현상 그것이라고 그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죄인들 로마 시대의 당시의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상황을 보면은 죄수들이 직접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죠. 가가지고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목에 편말을 달고 나는 살인죄를 졌어요. 나는 간음죄를 졌어. 나는 도둑놈이에요. 등등 자기 죄악을 편말을 이
이 여기 어깨에 매거나 아니면 목에 달고는 십자가를 메고 촥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난 후에 이제 그 십자가 현장에 가면은 옷을 발가벗겨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맨몸으로 그냥 팔을 벌리게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무로 예, 이 큰 십자가를 끌어올려 가지고 꽉 대는 거죠. 근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로 죽으면 되는데 이게 3일 동안 가요. 3일 동안. 오래 가는 사람은 뭐 그 역사에 보면은 4일까지 갔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3일 만에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사형 집행관들에게 자기 가족 그 제수의 가족들이 어떻게든 그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래도 자기 어떤 형제 부모 혹은 자식을 좀 고통이나 좀 덜어주기 위하여 막 뇌물을 주면서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막 그 어떤 뭐 마약이나 혹은 포도주나 독주 이런 걸 막 먹입니다. 왜? 고통을 덜어주려고. 술 먹으면 고통이 좀 덜하잖아요. 심지어 그냥 빨리 무릎을 꺾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무릎을 꺾어버리냐고요. 예, 그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옥은 그보다 더 뜨겁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십자가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죽고 나면은 이제 독수리나 뭐 이런 까마귀 이런 맹수들이 와가지고는 시체를 파먹어가요. 그래서 가족들이 돈이 있고 좀 있는 집안의 가족들은 그 시체를 끌어다가 묘에 묻고 그냥 뭐 버려진 시체들은 다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이렇게 그 흉악한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가 너무나 흉악하고 참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AD 300년경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해가지고 그 로마 황제에 의해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형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어떤 사형에도 십자가형은 없죠. 4, 5년 전인가요? 저기 강원도 태백 어디에 어떤 분이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어떤 그런 그 텔레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참 허무하게 짝이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 그런 TV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죄인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대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은 신약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짝이 있는 거예요. 짝. 신발이 다 짝이 있죠.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다 짝이 있죠. 짝이 안 맞으면 이 신발이 제대로 신겨질 수 없듯이 짝이 있어.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딱딱딱딱 들어맞아야 돼요. 근데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수천 년 후에 태어난 사람의 그 성경에 기록하고 어떻게 이렇게 또 맞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맞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탁탁탁탁탁 짝이.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냥 읽어보면 모릅니다. 자세히 읽어봐야 알아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들이 이것을 모으셨더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을 사도들을 선지자들에게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다 그 내용을 모아가지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시대별로 계속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1600년 동안에 40명의 기록자, 저자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 가지고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전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뭐 시대적 상황도 틀리고 민족도 틀리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을 딱 맞추면은 마치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딱딱딱 짝이 맞춰지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사람이 대서는 했지만 기록자는 하나님인 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원하셔요. 근데 사람은 생명이 유한해요. 언제든 죽을 수 있어요. 나이 들든 병 들든 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쓰다가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계속 써야 되는데 하나님도 만약 돌아가셨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돌아가셔요. 영원하셔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냐면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후손들에게 다시 제2의 사도들, 제2의 선지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기록되어진 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아멘.
구약 몇 건이요? 39건. 신약 몇 건? 27건. 곱하기 하면 돼요. 39, 27. 딱 곱하기 하면 돼요. 간단해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읽지 마세요. 뭐 불교 경전, 뭐 이슬람, 뭐 우리 같은 이제 주의 정도는 읽어야 돼요. 저도 다 못 읽은 게 꽤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외경이나 위경 읽다가 이러다가 이 믿음 다 다 깨먹겠다. 이러다 믿음 다 씻고 완전 내 믿음 없어지겠다 할 정도로 그 내용이 아주 흉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 외에 신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이상한 창조의 어떤 그런 희한한 논리가 있어요. 여기에 훅 빠지면은 진짜 진리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만 읽어야 돼요. 성경 66권만 계속 읽어요. 어떻게 읽느냐? 이사야 34장 16절에 첫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예. 그 이단들이 다 어디서 생겼느냐? 자세히 안 읽고 성경을 해석해서 생겼고 그 외에는 천주교처럼 성경 외에 다른 위경 외계 12권을 섞어가지고 막 짬뽕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성경 66권만 그것만 읽어도 시간은 없어. 자세하게 읽을 때에 성령의 은총이 내게 임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내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그대로 시대별로 내게 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지금 제비를 뽑았고 옷이 찢어졌고 또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 예언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사야 시대에 그 예수님이 옷을 벗고 다닐 거라는 것은 이사야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직접 체험합니다. 이사야 20장 1, 2절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뭐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으라는 거 벌거벗어. 예. 그래가지고 그 말씀 순종해가지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누가 봐도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봤을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 아니 아무리 예언을 해도 옷을 벗고 다니느냐. 그 당시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홀가닥 벗긴 채로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나중에 나타날 예수님께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대신해가지고 발가벗기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란 거예요. 아멘. 그 예언서. 그러니까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무엇을 예언하고 무슨 뭐 어떤 스님들이 무엇을 예언하고 다 틀린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이 확실한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짝이 맞게 돼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성경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인생이 영적인 것이 막 어지러워져가지고 결국은 성령 해방죄로 구원의 반열에 이루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성경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 예언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내하고 전혀 안 맞는데요? 상관없어. 그 예언이에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편에서 보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실질적인 창조에 가담해 내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옷을 벗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옷 벗었잖아요. 벗겠죠. 이건 수동적인 것이지만 능동적 수동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긍정해서 수동적으로 받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순종해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풍성한 축복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어디 28장? 신명기 28장, 거기 11절까지는 축복의 장이에요. 나머지는 3배가 넘는 것이 저주의 장인데 순종하면은 그만큼 주고 불순종하면은 엄청나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믿고 그것이 예언이고 짝이 맞다면은 100% 순종해야 된다. 그 이유도 알지 말라는 거죠. 네. 내가 성경을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성령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명해가지고 성경 기록되었고 그 성경 기록된 모든 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의 기적과 능력과 사건들 모든 창조의 법칙을 성령께서 모아가지고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성경 기록된 것이 내게 기억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1시간씩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돼요. 자, 왜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이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물질은 그 아주 요만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게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요. 빛과 소금이 되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치료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을 바꾸고 해와 달을 멈추는 이런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다가 올바른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죠. 자, 아무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옷이 벌거덩 이렇게 벗겨진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로마 병정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옛날에 갈려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제수가 죽으면은 제수의 옷은 그냥 그 집행자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갈려해가지고 옷을 자기들이 취하거나 뭐 찢거나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그들은 우연히 한 것 같지만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들이 그냥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듯이 이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제비 뽑혀서 발가벗긴 주님의 그 모습의 그 어떤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알아봅니다. 첫째, 제비 뽑혀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의 옷이 완전히 난도질 당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네 조각이니까 사방 팔방으로 흩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자, 일단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네 개 나누죠?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서 통으로 짠 속옷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찢었다는 것은 로마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은 왕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찢어진 거예요. 왕은 나라의 통치권이 건세자고 왕이 나라의 전부입니다. 그 당시 왕조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도 북한은 그래요. 그 왕이 모든 나라의 전체의 책임자고 전체의 통수권자고 전체의 어떤 소유권자예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2장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오늘 또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어요. 만왕의 왕으로는까지는 안 해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는데 정작 자기 땅의 왕, 자기 땅에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자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오히려 로마, 자기들을 정부하고 있는 로마의 왕이 자기 왕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신앙이 없어 뭐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먹고 쓸고 뭐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제 요람에서 죽음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다 책임지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사람 찾아다닙니다. 돈 믿습니다. 권력 믿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책임자인데, 우리의 왕인데. 아무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옷이 완전히 벌거든 벗겨진 채로 지금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은 왕으로 왔고 실질적으로 유대인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네 깃으로 찢어졌습니다. 유대인 나라가 나중에 네 깃으로 찢어지듯이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흩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언이요. 예수님도 그런 예언을 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예언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정도, 그러니까 37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해가지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박살나요. 성전의 건물이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그냥 공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5년 전에, 예? 되기까지 완전히 전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뭐가 되세요? 예. 동서남북 팔방 다 찢어져서 예수님의 옷이 내깃을 찢어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찢어버렸다니까. 예.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이 있죠.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막 경문을 읽으면서 막 머리에 뭘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통곡의 벽이 진짜 통곡의 벽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반기를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무너질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데 돌이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이 돌이잖아요. 거대한 돌로 쫙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스크도 실질적인 자리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빌라도를 막 그냥 억제하고 막 제압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때 이 빌라도가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래 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이 피를 당해라, 죗값을 당해라 하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고 이렇게, 예? 참 어이없는 그런 얘기를 자기 후손들에게 그 죗값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만왕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받는 것을 그 죗값을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말을 진짜 조심하려고. 왜냐면 말을 하면 우연히 한 말도 꼭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말 조심해. 이건 무슨 뭐 신기하고 무슨 무당 같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의 건세가 있습니다. 아멘. 혀에 건세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기 때문에 말의 건세가 있어요. 이걸 말 잘해야 돼요. 남편이 속썩여도 아내가 속썩여도 막 저주스러운 말하지 마세요. 말 잘해. 내가 지금 막 곧 망하고 있어도 나 망한다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암병 같은 병이 있어도 암이란 말 자체를 끊지 마세요. 말이 씨를 낳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아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예루살렘이 40년 후에 함락됐을 때에 그 티투스 장군 해가지고 함락됐을 때에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2차 대전 때에 그 나치에 의해 가지고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발가벗긴 채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벌거벗긴 채로 못 박고 그냥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벼쳐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옷을 발가당 벗기고 막 그냥 저주했던 그 죗값을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돌리려 했던 그대로 그 소리 친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죗값을 인하여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옷이 벗겨져서 매달려 있었던 이유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 가지고 옷이 네 갈래로 막 찢어진 분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 나라의 통치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옷이 발가벗긴 채로 찢어져가지고 내 깃을 찢어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내 깃으로 나눠져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흩어져 버린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인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것은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중보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약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양이나 소나 이런 어떤 재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짐승 잡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기른 짐승, 뭐 양, 뭐 소를 자기가 직접 잡는데, 전문가가 아니죠. 도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만 길렀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소나 양을 잡을 때. 근데 급소가 어딘지도 몰라. 한 번도 안 잡아봤기 때문에.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뭐 안 되니까 소가 한 번 딱 목이 찔려서 가만히 있겠어요. 뒤로 받아버리지. 예? 난리가. 그 성전이 피바다가 돼버려요. 그래도 제사장 가만히 있어요. 네가 해야 되니까. 근데 잡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이 죄 지은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자기가 끌고 온 그 재물, 양이나 소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난 뒤에 제사장이 칼을 갖다 주면 그 칼로 잡아요. 무시한. 이게 잡았다라고는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각을 뜨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잡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번도 소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예? 저는 옛날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한번 손님들이 오시면은 닭을 잡아라고 그래요. 진짜 못 잡아. 예? 그래가지고 닭 모가지를 딱 잡고는 막 흔들어. 흔들면 닭이 푸드득 하다가 막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예? 막 쓰러지거나 이제 닭이 죽죠. 그렇게 닭 잡는 것도 힘든데 자기 기른 거대한 소, 양 어떻게 잡아요? 피투성이 돼. 그렇게 잡아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러면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원에 보면은 마디를 자른다는 거예요. 다 잘라, 뼈를 다 갈라. 한번 잡아봐서야 알지. 예? 완전 피비린내가 나요. 그 시대에. 그래서 잡아가지고 각을 뜬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그거를 가지고 그 번제단에 불사진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가지고 뿌리면은 제가 용서받아요.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이 이루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옷이 벗겨졌다. 그것은 짐승이 완전히 짐승이 죽고 난 뒤에 뭐예요? 가죽을 벗기죠. 성경은 가죽 벗기려 했더니 가죽 벗기려 했죠. 벗기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옷이 다 벗긴 채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해요. 자, 레위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뭐냐면 죄 지은 자예요. 죄 지은 자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 그전에는 막 죽이고 한 거예요. 안수하고 다 죽였어요. 가죽을 벗기고. 이 시간 관계상 이 구절만 제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불 태워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목마르다 하고 이제 아버지의 내용을 거두어서서 하고 딱 죽었을 때 하나님 받아주셔요. 그거 왜 향기냐? 그 피비린 나는 냄새가 어떻게 향기냐?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향긴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더러운 자라. 죄 지은 자를 냄새난다고 그래요. 죄 지은 자를 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가 죽고 양이 죽고 피비린내가 나고 그 지금 막 그 성전 안에 막 그 성전 그 뜰 안에 막 온통 지금 뭐 완전히 살육 현장이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번제단에 올려진 그 불타는 그 제물을 보고 향기롭게 받았다는 것은 그 짐승이 원래 네가 죽어야 돼. 죄 지은 네가 죽어야 돼. 그러나 네 죄를 지금 짐승에게 이전시켜 가지고 짐승이 그 온갖 피를 흘리면서 죽고 온몸이 다 죄가 완전히 소멸돼 가지고 불을 타 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생물학적인 관계에서는 냄새가 나지만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향기라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근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그동안 계속 선지자를 통해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심으로써 선지자는 그 모든 죄를 지금 담당하고 책망하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자들. 그 죄를 예수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들어갔어요. 맞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옷이 벗기고 완전히 지금 난도질 당한 듯이 창에 찔렸잖아요.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예? 그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 대가로 그날 어떻게 됐어요? 성전,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어마어마하게 큰 막 그 소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예수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순간에 확 찢어져 버린 거예요. 제 용서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것도 옷이 벗겨진 이유는 각을 떠고 껍질 벗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 앞에 그 들려지기까지는 그냥 막 적당히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과정을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죽을 벗겼다. 벗기 각을 다 떠가지고 가죽 인절 각을 못 뜨잖아. 다 떠가지고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데도 어떻게든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하면 죄를 안 지었어요. 아예 죄 지은 자들은 우상 숭배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어떻게 어마어마한 죄를. 근데 그 이방신들은 그런 건 없거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사하고 그냥 먹기만 하고 그냥 음란한 행동하고 이러면 끝나거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 신을 믿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죄 지으면은 이건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 매일 죄 지으면 매일 소 갖다 내야 돼. 집안이 그냥 멸망당하는. 그래 대신에 죄 안 지어요. 신실하게 살았던 자들은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에 죄인이 안수했듯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고 그 죄인이 자기의 재물에 각을 떴듯이 누가 각을 떴어요? 죄인의 명수가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완전히 다 밟아버렸어요. 그 대표되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각을 뜬 거예요. 뭘 각을 떠요? 옷을 벗겼다니까. 예? 그리고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완전히 짐승으로 따지면 도살해버린 거예요. 예? 이 끔찍한, 예?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귀한 제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그 당시 구약의 그 시대를 그때 있었던 상황을 예수님이 직접 짐승처럼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어요. 짐승이 무슨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없죠. 소, 양 머리 둘 곳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예. 일해야 되고 막 풀 뜯어먹기 바쁘고 편히 쉴 만한 마음의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셨다니까. 짐승처럼 오셔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시는 그 상황 그 여러 가지 과정은 짐승처럼 오셨다니까요. 오시자마자 쫓겨다녔어요. 예?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엄마에 의해가지고 마리아에 의해가지고 막 온 천지를 애굽에 갔다가 막 예? 갈릴리로 가고 계속 나사렛에 가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이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제물을 다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에 갖다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친히 당신께서 옷을 벗고 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또 오셨냐면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당신이 다 갖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죄를 다 갖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드렸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오늘 이 말씀 보니 뭐래요?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옷 벗긴 이유가 뭐다? 제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수님 옷을 발가닥 벗긴 것은 온 인류의 죄의 허물들, 인류의 죄악의 허물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은 갈레오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어떤 간섭에 의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을 벗겼지만은 이것은 심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다. 너희가 벗겨야 짐승이 가죽이 벗겨졌듯이 인간의 죄가 벗겨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세히 읽어야 이런 짝을 알아요. 그냥 후 읽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 정독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제물이 돼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사람들마다 나무를 볼 때 각자 생각이 다를 거예요. 목수가 볼 때는 뭐 집 만드는 재료 뭐 이렇게 의자나 책상 만드는 재료로 볼 것이고, 농부는 그 나무에서 열매 따는 것을 볼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나무를 보면 땔감으로 생각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보면은 뭘 봐요? 아이고, 시원한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나무를 보는 순간에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가지고 짐승처럼 온몸에 찢기고 찔리고 각이 떠져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죽어버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예? 저도요, 원래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근데 믿고 난 뒤에 잔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 제가 십자가 지시고 잔인하게 걸어가신 예수님 봤어요. 1990년대 옛날 얘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상을 봐버렸네. 기도 막 하다 한상을 봤다니까요. 어떤 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나무를, 긴 나무 하나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막 올라가시는데 그 사이에 쫙 군중들이 막 으쌰으쌰하고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군사들이 막 채찍을 어떤 분에게 막 휘두르는데 저 그 당시 몰랐다니,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분이 막 맨발로 막 그 돌짝밭을 막 걸어가면서 가면 엎혀지고 막 무릎이 막 깨지고 막.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대신 지고 가는 걸 봤어요. 그 한상을 보고는 그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당하는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안 드시지. 그냥 한상 속에서 막 우는데 누가 깨웠어. 아, 왜 우냐고. 이게 팩트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 4년, 제가 또 한상 중에 말이죠. 제 몸이 타타타타 막 각이 쪄가지고, 각이 떠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면서 막 그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그 순복음 교회 다닐 때인데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목사님이, 아, 이건 제사장이 되는, 제사를 집행하는 걸 어떤 그런 상황 같다고, 주의 종길 아니냐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현상을 보고 6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종길 가겠다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거 그냥 뭐 생활하기 바쁘고 사업하기 바쁘니까 막 그냥, 예, 세상 살다가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일이 4년 전에 일이 기억나가지고 모든 거 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업부터 다 접어버리고 그냥 신학을 한 거죠.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그 한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죄를 전가해 놓고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또 주는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런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지는 거는 싫어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좀 헌신해라, 봉사해라, 뭐 누구를 사랑해라, 내 대신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해라. 안 해요. 주님이 십자가의 쓴맛을, 그 핏잔을 마신 것을 안 마셔요. 성찬식에 포도주는 마시는데 예수님이 핏잔을 안 마시려고 그래요. 심각한 겁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온 거예요. 말로만 신앙이고 행동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법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예, 세균이 번성한 거예요. 영적인 세균이 번성한 거예요. 실질적인 그 세균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예요. 과거에는 뭐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었고 지금 코로나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몸에 난도질 당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야죠. 십자가를 걸어가야 되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맞죠?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죠.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기 바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복음 9장 22절 23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외에도 신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도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M 십자가 걸어놓고 있는 교회 심각합니다. M 십자가. 마더스 크로스예요. 예. M 십자가. 예. 그래,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다. 예수님의 마더, 혹은 마리아, M. 그걸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천주교의 주장. 이단입니다. 예. 이단이에요. 종교 통합자 이단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죠. 여러분, 그게 따까리가 안 들어 얘기해도 듣기 싫다고 뭐 안 듣고 하면 안 돼요.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자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아무 신이나 섬기면 된다. 종교다원주의 심각합니다. 예수 외에 없는데 내 아버지는 오직 여러분 아버지 혼자 오직 한 분이죠. 어머니 오직 한 분이죠. 근데 저 사람도 내 어머니 같고 이 사람도 내 아버지 같고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예수. 아멘. Only Jesus Christ. He is Savior for us.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에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짐승이 죽은 그걸 다 하셨는데도 없어. 심각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지금 뭔데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파워,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셀베이션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지금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삭제하기 위하여 자기 온몸을 다 버리시고 벌거벗긴 채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니 예수님이 그냥 바뀌는 것도 힘든데 벌거벗은 채로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그것도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고 막 허허 웃으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하나님도 구해 주실 걸 이런 어떤 핀잔을 들어가면서 그 엄청난 고통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간단하다. 우리가 지옥 가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죄인들이 지옥 가가지고 완전히 온몸이 난도질 당하고 지옥 끓는 불에서 펄펄 끓는 불에서 온몸이 다 찢어져. 지옥의 현상이 그래요. 제가 본 지옥은 그랬어요. 온몸이 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그래도 안 죽어. 온몸이 난도질 당하고 칼에 찔리고 피투성이 나고 입에서 피가 펄펄 나오고 눈에서 피가 빠져나오고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상황, 천국의 상황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가 도망갔듯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죄인이 와가지고 재물에 안서야 재물이 죽음으로써 그 죄가 사라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원조인 마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이 복음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당신이 입었던 옷을 모두 빼앗긴 채로 나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회개하시기 위한 거라니까. 벌거벗긴 그러니까 있는 것이 벌거벗겨졌으니까 다 드러난 거. 그죠?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돼요. 큰 중병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의사분들이 드러내버리잖아요. 자, 오늘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3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니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데 지금 로마 군사들은 지금 옷을 벗기고 있고 제비 뽑고 있으니 이게 참 황당한 일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가난들도 비웃고
저가 남을 공언했으니 한번 네가 하나님의 택한 자면 네가 내려와 보라. 하나님 도와주실 걸. 이래 막 지금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지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죄를 몰라서 지옥 가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부모님께 효도했고, 내가 술집에 가면 3, 4차 내가 다 샀고, 실질적으로. 웬만하면 내가 누구도 도와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천하 모슬놈이 난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 죄자는 소리만 들어도 속상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게 눈물이 나.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벌거벗고 매달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로마 군사들이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막 그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막 비웃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뭘까요? 죄일까요? 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수치스러운 게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당연히 요즘에는 죄를 정당화시키고 죄를 오히려 맞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무슨 죄가 수치스러워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사람들이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발가벗는 겁니다. 발가벗는 거예요. 완전 온몸 다 벗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대중 앞에 벗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 음모론에 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600이라 봅시다. 600만 명을 학살할 때에 다 벗겼어요. 남자, 여자 다 벗겼어요. 특히 임산부들 다 벗겼어요. 온몸을 다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스실에 들어가기까지 행진시켰어, 행진. 가스실까지 행진시켰어. 그 당시에 아마도 그 대중들 앞에서 발가벗긴 채로 걸어가는 그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수치심이 아마 죽는 것보다 더 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 한번 봅시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복을 입고 그 당시 헤롯, 죄인의 계수인 헤롯은 왕복을 입었어요. 거대한 왕이 입는 옷, 그걸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입었어요. 가시 멸령을 썼어요. 초라한 옷을 입혔어요. 물론 왕복 옷을 대신 거치기도 했지만은, 비참하게 얻어맞았어요. 주먹으로 막 완전히 막 얼굴이 부었어요. 밤새도록 채찍 맞았어요. 온몸이 막 완전히 지금 피투성이 된 채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거기에서 그냥 몸만 박혀도 되는데 옷을 허그당 벗겨버렸어요. 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냐. 만왕의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수치를 당했을까? 왜 이렇게 수치를 당했을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발가 벗기듯이 당신이 스스로 회개해 준 거예요. 다 벗겨. 겉에들 다 벗겨. 여러분, 옷 거창하게 입고 헤어스타일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라고 보지 마세요. 그거는 껍데기예요. 그 벗겨봐야 알아요. 인격의 벗김은 세월이 지나면 알아요. 말을 통해서 알고 행위를 통해서 알아요. 옷 잘 입었다고 돈 잘 번다고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잘 살아. 잘 살아보세요. 돈 많이 벌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 회개는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인이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벗겨졌고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습성, 악의 습성, 모든 그 음란한 습성을 완전히 발가벗긴 거예요. 이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거 회개해야 돼요. 교회 다녔는데요. 아니 그거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거 회개하라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 교회 온다고 다 예수 믿냐? 아니라니까요. 회개해야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멘.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어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주의 피로 거룩하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이 고백이 없고 또 그 고백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지금 구원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단은 구원 못 받고 뭐 종교통합자는 구원 못 받고 그럴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고 있을 수 있다니까.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예? 나도 지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지금 나 스스로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행실 회개해야 돼요. 가족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도둑질한 거 회개해야 돼요. 거짓말한 거 회개해야 돼요. 더러운 거 탐한 거 엄나는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자꾸 깎아먹고 엉뚱한 뭐 동영상 보고 막 한 거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요. 다 회개.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빨리 변화되고 빨리 회개해야 빨리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살다가 오늘 만약에 죽었다. 뭐 그런 흉측한 말씀을. 아니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으니까. 예? 하루 지나면 수만 명씩 죽으니까. 예? 근데 회개 안 하고 죽었다. 어떡할 거예요?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 안 하면 천국 없다. 가깝지 않다. 멀다는 거예요. 지옥이지. 구렁텅이가 있어서 먼 것은 지옥이에요. 맞죠?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바가닥 벗긴 채로 매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벗기기 위한 거라. 우리의 껍질, 우리의 옛 구속, 옛 습성, 죄악의 습성 완전히 벗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것만이 회개 아니에요. 그런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할 수 있고 바뀌는 거, 체인지하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예.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죄를 즐기거나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죄를 숨겨본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는 도망갈 자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뿐이에요. 다윗이 죄를 숨겼어요. 하나님 백주에 그 죄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너는 엄밀하게 죄를 했지만 나는 백주에 네 죄를 드러낼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 여러분 절대로 갖고 살지 마세요. 죄의 무거운 짐 더 이상 지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지금 저주와 질병과 기근과 전염병, 자연재해 이 모든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인한 죄의 결과예요. 맞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외에 나타나는 고통, 질병, 환난, 시련, 코로나, 전염병 뭐 이런 재앙들 전부 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온 죄의 뿌리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변화되세요. 하나님 안에 변화되세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옷이 완전히 벗겨진 채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부활합니다. 안 죽으면 여기 아무리 앉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싹이 난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주님께 회개하여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성경의 예언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악을 위한 겁니다. 결론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 병사들에게 의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옷이 네 깃으로 나누어져서 이 모든 그 사건을 겪으신 것이 바로 사단 마귀를 없애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의,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주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까지 각이 떠이고 모든 육체와 옷까지 다 인류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언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끔찍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오락을 금지하고 금식과 기도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